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8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서는 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기복주의로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은혜 아래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목회자로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세상 영광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단에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성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어로
glorify, 헬라어로는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번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41절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영광은 명사로 독사, 글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또 두 번에 걸쳐서 영광, 글로리, 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lorify, 독사조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영광, 독사라는 단어가 세 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을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1장부터 12장은 그 표적들의 책, Book of Science로 이렇게 구분하고, 또 이렇게 후반부 13장부터 21장은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glorify라는 단어를 쭉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게 되면은요, 이 전반부에 더 이 glorify,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의 단어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반부는 이 표적들의 책, 후반부는 높아지심의 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을 역설적으로 영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 형틀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분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분은 너무나 그것을 끔찍하게 여기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광은커녕 처참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예수의 모습만 처음에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 들리신 것을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참 인간이 되시는 그러한 영광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이 들림을 받다 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이 34절 보게 되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자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만 알고 있는데 예수 선생은 인자라고 말하면서 왜 들려야 되느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들리다 영어로 lift up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는 가운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 불뱀이 그들을 물어가지고요 독이 퍼져 죽어갑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놋뱀을 만들어 광야에서 높이 들려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독에 물린 그 치명적인 그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 보게 되면은 반드시 must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들려야 해야 된다.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셔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말씀이 이제 8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신 후에 이제 내가 그인 줄 안다. I am he,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렇게 성삼위 그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다, 들림을 받다 이러한 단어들이 중요한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대적하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요 홍해 바다 합쳐짐을 인해서 혼돈의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다 가운데 그들은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도 나타난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긍휼의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하는 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예정론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기되는 자로 두시는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나라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그냥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그런 불의와 죄악들을 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패러다이스 낙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그 비참한 현존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너무 세상을 피상적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의 비유를 통해 보더라도 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밭에 그 빛의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유배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종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먹고 즐기고 사는 게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존재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조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는 그러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고요,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그냥 몸만 나오고 종교생활 하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이성순 장로님 큰 아드님 이준사님 큰딸 에비가일이 왔는데 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걸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몸만 나오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영적으로 계속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알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지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고, 신앙의 그러한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고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십자가에 들리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대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언제 내 때가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그때에 그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헬라파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쭐 때, 그때 예수님이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가 왔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이 그 첫째 아담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원컨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유배의 형벌을 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영원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큰 그러한 고난과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판으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주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은 가짜 왕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에덴 성전을 확대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존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쯤 거짓말로 섞어가지고 유혹할 때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함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창조 세계가 그 조화로웠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세계 완전히 뒤집혀가지고요, 혼돈스러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러한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요, 이 죄와 이 죽음의 노예인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망가진 이 우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구주로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때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가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걸 알았다면은 아마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자들, 로마의 권력자를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마귀는 내가 이겼다 착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의로우신 주님으로 신원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저주를 근원적으로 이게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십자가에서는 이 마귀가 머리가 깨진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상처 입은 용처럼요,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종말 시대가 도래해서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길, 불못에 던져지는 길로 이끄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그 부활의 승리로 이 마귀가 쫓겨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참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가짜 왕이 땅으로 쫓겨가고요, 참된 왕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요한복음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바로 십자가 위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처참하게 그 십자가 처형을 죽어가는 죄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영광스러운 그 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다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승리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죄와 사망의 어둠의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을 듣고 회개와 믿음은 나오면요, 그들은 죄사함 받고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계획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 취급해가지고, 주님, 제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하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세상에서 좀 재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적당하게 세상하고 주님과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손님 취급하면서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벌써 이 마음이 기름지고 마음이 살쪄가지고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가지고 그것이 안 들려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를 믿어 하나의 보험처럼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도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서 세상에 성공하고 자녀가 잘 돼야지, 그게 핵심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시면 36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숨고 성전에서 나간다는 것은 심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오늘 말고 내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자녀 다 키우고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좀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안 기다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라 했는데 그 길을 다 놓친 분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떠나가시고 숨어버리시면요, 영적인 눈이, 귀가 완전히 막혀가지고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 영광이 뭐라고요? 잠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뭐 값나가는 뭐 이런 집, 뭐 명품, 뭐 비싼 차, 세상 재미, 그거 잠시예요. 그거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기복신앙하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분들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심판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있는데 다 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가짜였어요. 이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그 주님의 귀한 말씀, 놀라운 표적을 다 가까이서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13장 30절 보니까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도 그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 더러운 발을.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줬더니 유다가 그걸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이 요한복음은 이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밤이더라 말은 이 가룟 유다가 빛의 아들이 아니라 밤에 속한 그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가짜 제자가 나간 후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들은 진노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영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구약 이사야 말씀 두 군데에서 인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3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에서 이게 중요한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2장 15절, 53장 12절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입니다. 가장 유명한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39절 보시면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하면서 40절에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이사야 6장 말씀 52장 53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 유대 왕이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왕이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노년에 이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우시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의 그 비전을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호자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지금 국제 정세가 요동칩니다. 그 태평 성대 우시야 왕은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 포함해서 근동에 있는 우상 숭배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요 몽둥이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우시야가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 왕이 죽고 아시리아의 이 강한 왕이 지금 등극했는데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이사야가 본 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주변의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근데 날개가 6개인데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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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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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랍 천사도 범죄하지 않은 그러한 천상적인 존재인데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도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러한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그때서야 바로 깨닫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감옥에 갇혀 있는 흉악한 죄인들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나는 선량한 사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스랍 천사도 얼굴과 발을 가릴 수밖에 없고 선지자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는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랍 천사 하나가 이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이런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그 마음이 살찌고 기름져 가지고요, 그 영적인 귀와 눈이 막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실패,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명을 이사야가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는 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이렇게 톱으로 몸이 잘려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비전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과 같은 그런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제 이사야 이제 쭉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연단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세상 거, 그 사랑했던 것들이 다 헛된 우상이구나. 철저하게 산산이 부서진 후에서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 이제 6장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그 52장 13절 나오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거 힙소라는 리프트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 이사야가 소명받는 6장에서도 주께서 높이 들린 리프트업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5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들려서 lift up, 나사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죄 가운데 그 영적인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심으로써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그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러면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아니면 볼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가지고 이민 와서 나도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주임을 영접하여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영광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그냥 기복신앙으로 남아있는 분들은요, 십자가 그걸 대충 그냥 지나가고요,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53장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 주목할 것이 57장, 이사야 50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여기도 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아까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찔른 자구나, 그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구주로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 번영의 복음,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 복 주시는 그런 도우미로 삼고자 하는 그런 종류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세상 영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뭐 잘 사니까, 지금 자녀 잘 됐으니까 세상 거 누려야죠.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15절에서 이 통회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컨트라이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에서 같은 단어인데 53장 5절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상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크로시라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여호와의 고난당한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크러시되는, 상함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께서 영원전에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때가 참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온전한 그런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사함을 받으시는, 크러시 되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구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좀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흐릿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고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유배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복신앙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십자가 위에 들리신 그 주님, 존귀하신 그 높아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이제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은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자녀도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잘못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나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만 나왔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모세가 빨리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 아론을 갖다가 이렇게 겁박해가지고요 만든 게 이 황금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기복신앙, 황금 송아지 신앙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새로 이제 구속사를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로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구한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자녀 잘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것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영광, 사람 영광을 구하니까 주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세속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이민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자녀 성공한다니까 그것이 동기가 되어 교회 나와도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한번 깨져야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주님을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정극단으로 바리새인들처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 실상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또 다른 그러한 탕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극단을 조심하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 세상 영광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배가 아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고난도 받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 일시적인 세상 영광 별로 부럽지 않아요. 내가 비록 아파트 살고 그들은 좋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 보면서 별로 그 삶이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을 인내하면 나간 후에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주님 손 붙들고 믿음 지킨 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서길 바라지,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마음이 뭐 배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 유일신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계시를 보았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하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하시는 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참 이스라엘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영광받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원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영광의 교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도록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위대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요, 먼저 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 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와 함께 이 제사를 드리는 동료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대로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후대에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22절 보게 되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를 위해 주의 영광에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만족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일반 은총으로 부자 되고 자녀 잘 된지 모르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건 맛보기예요. 그건 일반 은총을 주는 보너스예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만족해가지고 세상 영광에 마음 뺏겨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기복신앙은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지라도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깨어지는, 애통하는 그런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 많은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로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높이 들리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만이 끝까지 고난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면서 고난도 이겨내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